생명의 하나님 아버지, 오늘도 우리에게 생명과 호흡을 주셔서 하나님을 찾게 하시고 주와 함께하는 꿈을 꾸게 하시고 하나님께서 돕는 증거를 사모하게 하여 주시니 감사합니다. 오늘도 하나님께서 우리와 함께 하시는 증거로 담대하며 승리하는 한 날 될 수 있도록 도우시고 역사하여 주시옵소서. 예수님의 이름으로 기도하였습니다. 아멘. 하늘에 계신 우리 아버지여, 이름이 거룩히 여김을 받으시오며 나라의 마옵시며 뜻이 하늘에서 이룬 것 같이 땅에서도 이루어지이다. 오늘날 우리에게 일용할 양식을 주옵시고 우리가 우리에게 죄 지은 자를 사하여 준 것 같이 우리 죄를 사하여 주옵시고 우리를 시험에 들게 하지 마옵시고 다만 악에서 구하옵소서. 나라와 권세와 영광의 아버지께 영원히 싸움나이다. 하나님의 말씀은 시편 23편 1절부터 6절까지 말씀을 함께 같이 읽겠습니다. 시편 23편입니다. 1절부터 6절까지 함께 같이 읽겠습니다. 시작. 여호와는 나의 목자시니 내가 부족함이 없으리로다. 그가 나를 푸른 초장에 누이시며 쉴 만한 물가로 인도하시는도다. 내 영혼을 소생시키시고 자기 이름을 위하여 의의 길로 인도하시는도다. 내가 사망의 음침한 골짜기로 다닐지라도 해를 두려워하지 않을 것은 주께서 나와 함께 하심이라. 주의 지팡이와 막대기가 나를 안위하시나이다. 주께서 내 원수의 목전에서 내게 상을 베푸시고 기름으로 내 머리에 바르셨으니 내 잔이 넘치나이다. 나의 평생의 선하심과 인자하심이 정녕 나를 따르리니 내가 여호와의 집에 영원히 거하리로다. 아멘. 우리 하나님은 임마누엘이신 하나님이십니다. 마태복음 1장 23절에도 보면 하나님의 아들이 미리 오실 것에 대해서 예언하실 때에 그 이름을 예수라라 하신 이후에 그 예수란 이름과 함께 주신 이름이 바로 임마누엘이라 하는 이름이죠. 말 그대로 하나님이 저희 백성과 함께 하신다 하는 그런 말입니다. 성경은 하나님께서 우리와 함께 하시는 이야기들을 기록하고 있습니다. 우리가 믿음, 순종 이런 것들이 주로 이제 성경에 대표되는 단어들로 이렇게 생각을 하는데, 믿음이나 순종이란 단어처럼 많이 쓰여진 단어가 함께라고 하는 단어입니다. 처음에 하나님께서 정말 영적 사람들을 만들어 놓으시고 그들을 에덴 동산에 두셨을 때에도 하나님께서 그들과 함께라고 하는 이렇게 단어를 쓰고 계세요. 또 아브라함을 부르셨을 때도 내가 너와 함께 있겠다 이렇게 말씀하시고, 그 다음에 이삭이든 그 다음에 야곱이든 요셉이든 그들의 모든 사건 가운데 굉장히 많은 단어들이 바로 이 함께라고 하는 단어를 쓰고 있습니다. 또 우리가 잘 아는 것처럼 정말 영적 사람들이 육체의 사람들과 섞여가지고 그들이 다시 육체로 돌아갔을 때 창세기 6장에 보면 하나님께서 그들에게 내놓으신 저주 중에 최고의 저주가 뭐냐면, 저들이 육체로 돌아갔으니 내 신이 저들과 영원히 함께하지 않겠다. 이것이 가장 큰 저주거든요. 광야 생활 가운데에도 하나님께서 그들과 함께 하실 때는 전쟁에도 승리하고 역사하는 일들이 많이 기록되어져 있는데, 하나님께서 그들과 함께 하지 않을 때에는 많은 실패의 일들이 이렇게 기록된 것을 보게 됩니다. 구약뿐만이 아니라 예수께서 오셨을 때도 마찬가지죠. 그래서 예수께서 다른 것을 고백하시는 것이 아니라 아버지께서 나랑 함께 하신다 하는 것을 늘 고백하십니다. 자, 요한복음 8장 29절을 함께 같이 읽어보겠습니다. 요한복음 8장 29절입니다. 요한복음 8장 29절입니다. 함께 읽겠습니다. 시작. 나를 보내신 이가 나와 함께 하시도다. 내가 항상 그의 기뻐하시는 일을 행함으로 나를 혼자 두지 아니하셨느니라 이렇게 되어져 있습니다. 예수께서 자기를 가르쳐서 나는 하나님과 늘 함께하고 있다. 하나님이 나와 함께하고 계시다. 왜 그러냐? 내가 항상 그의 기뻐하시는 일을 행하기 때문에 그렇다. 그렇게 말하고 있어요.
여호수아가 모세를 대신해서 리더가 됐을 때 굉장히 두렵고 떨려 하니까 내가 너랑 함께 하겠다. 어떻게만 하면, 그 앞에 보면 내 발에 신을 벗고 모세가 나를 청종했던 것처럼 그렇게 청종하기만 하면 내가 모세와 함께 있던 것처럼 너와도 함께 있겠다. 이렇게 조건을 거시거든요. 그래서 예수께서 말씀하신 것 그대로 우리도 하나님과 함께하는 신앙생활을 해야 되는데 그 조건은 단 하나입니다. 하나님이 기뻐하시는 일. 그것을 오늘 성경 본문 시편 23편에는 이렇게 얘기합니다. 시편 23편 3절에 보면 함께 읽죠. 시편 23편 3절에 보면 함께 읽습니다. 시작. 내 영혼을 소생시키시고 자기 이름을 위하여 의의 길로 인도하시는도다 할 때 이 의의 길, 이 의의 길이 예수께서 아까 말씀하신 요한복음 8장에 내 아버지의 기뻐하시는 일과 같은 뜻입니다. 의의 길이라고 하는 것이 바로 하나님의 뜻이 이루어지는 것, 하나님의 계획이 성취되는 것, 그것을 의라고 표현을 하시거든요. 그래서 하나님이 기뻐하시고 하나님이 뜻하신 일이 이루어지는 것에 하나님이 함께 하신다, 이렇게 성경은 기록합니다. 그리고 나서 가만히 보니까 이게 말에 조금 뉘앙스가 다른 거예요. 우리는 계속 하나님이 우리와 함께 하신다 이렇게 이야기를 하는데 예수께서도 먼저 조건을 거시고 여호수아에게도 조건을 걸고 오늘 시편에서도 얘기하는 것처럼 엄격하게 얘기하면 우리가 가는 길에 하나님께서 도우신다 이런 뜻이 아니고 하나님이 기뻐하시는 일에 우리가 함께하면 하나님도 함께 하신다 이렇게 되어져 있는 거예요. 그러니까 더 정확한 표현으로 따지면 하나님이 나와 함께 하신다, 이 표현보다 더 정확한 게 내가 하나님과 함께 한다는 게 훨씬 더 나은 표현이라 하는 것이죠. 결국 성경에서 하나님의 뜻을 가르치고 하나님의 말씀을 가르치고 이렇게 하라시는 명령과 법을 가르치는 이유는 하나님과 함께하는 방법에 대해서 가르치는 것입니다. 우리가 예배하고 기도하고 봉사하고 헌신하고 하는 이유는 결국 하나님과 함께하고 싶어서 하는 것이거든요. 하나님과 함께하는 것이 왜 중요하냐 하면 하나님과 함께할 때 우리는 정말 평안함과 하나님의 인도하심을 받는 기쁨으로 갈 수 있기 때문에 그렇습니다. 오늘 이제 4절, 23편 4절을 한번 읽어보실 때에 함께 읽겠습니다. 23편 4절 시작. 내가 사망의 음침한 골짜기로 다닐지라도 해를 두려워하지 않을 것은 주께서 나와 함께 하심이라 이렇게 되어져 있어요. 거기 사망의 음침한 골짜기로 다닐지라도 이렇게 되어져 있는데 이 사망의 음침한 골짜기라고 하는 말이 무슨 뜻이냐면 이 사망의 음침한, 이게 깊고 깊은 어둠 이런 뜻입니다. 그러니까는 꼭 사망에 이렇게 포인트가 있는 게 아니라 사망이라는 단어가 이렇게 음침하다, 그러니까 어둡다는 것에 아주 굉장한 최상급을 쓰고 있는 것이에요. 그래서 사망의 음침한이라고 하는 이 단어가 어디 쓰였냐면 그 창세기 1장에 흑암이 깊음 위에 있고 하는 말하고 똑같답니다. 그 말하고 똑같은데 그 사망의 음침한 골짜기, 그렇게 할 때 이제 이스라엘 사람들이 알아듣는 것은 목자 얘기니까요. 기본적으로 이제 겨울 목장하고 여름 목장을 딱 생각을 하게 된답니다. 이스라엘이 이렇게 산악지형이 많으니까요. 목자가 양을 이렇게 칠 때에 목장을 2개를 운영을 한대요. 그러니까 겨울철이 되면 위에는 눈이 막 내리고 있어서 거기서는 이제 양들을 키울 수 없으니까 겨울철에는 산 밑으로 이렇게 내려온답니다. 그러니까 목자가 집이 있는 곳에 내려와 있다가 그 다음에 여름철이 되면은 밑에 있는 풀들을 거의 다 먹으니까 위에 이제 눈이 녹은 다음에 거기 돋아난 풀들을 먹이려고 산 꼭대기로 양들을 올려간다는 거예요. 그러니까 목자가 있는 양은 그렇게 거의 1년에 한 번 올라가고 한 번 내려가고 하는 것을 이렇게 반복한답니다. 그런데 그 산 꼭대기까지 올라가는 길에 항상 목자가 이제 사용하는 길이 그 골짜기 길을 사용을 한대요. 왜냐하면 그 골짜기로 가야 그나마도 이제 물이 흐르니까. 이제 등산을 해보면 우리가 알지 않습니까? 골짜기로 물이 흐르는 것 때문에 그 골짜기 길로 이렇게 간답니다. 근데 양쪽으로 이렇게 높은 산 때문에 골짜기가 굉장히 어둡고 그것이 좀 두렵게 보인대요. 양들 입장에서는. 그런데 굳이 그 두렵고 어두운 골짜기로 선한 목자가 자꾸 인도해 가는 이유는 그 길로 가야
여름 목장에 풀이 있는 곳이 나오고 그 길로 가야 물이 있는 것을 통과해 가면서 도움을 얻을 수 있다 하는 것이죠. 양들 볼 때는 골짜기보다는 훨씬 밝은 능선길이 좋은 것 같은데 그쪽으로 가는 것보다는 살기 위해서 그 길로 가야 한다 하는 것입니다. 그러니까 양이 목자를 잘 믿고 목자와 함께 하려고 한다면 그 어두운 골짜기 길도 두려움 없이 지나간다는 거예요. 그런데 자기 두려움에 매여가지고 그 바로 앞에 길을 자기가 모른다는 것 때문에 되돌아가기 시작하면 절대로 목자의 인도를 제대로 받을 수 없다 하는 것이죠. 그러니까 그렇게 어둡고 두려움을 줄 만한 그런 골짜기 길을 가는데도 양들이 쫓아가는 이유는 단 한 가지 때문이랍니다. 목자를 믿기 때문에. 우리가 간혹 모르는 길을 내비게이션 통해 갈 때도 아주 담대하게 믿고 쫓아가는 것은 그 내비게이션 믿기 때문 아니겠어요? 내가 잘 모르는 길이지만 잘 아는 길을 누구한테 물으면서 갈 때 옆에 앉은 사람이 일로 절로 할 때 별 생각 없이 쫓아가는 이유도 믿는 것 때문 아니겠습니까? 결국 우리가 오늘도 살아보지 못한 한날을 또 살게 되고 살아보지 못한 환경들을 또 겪게 될 텐데 과거에 이랬고 저랬고 하는 것 때문에 그 다음에 있을 것을 미리 예상해서 두려워해버리고 가지 못하면 결국 가야 될 여름 목장엔 도착하지 못하는 양들처럼 될 수 있다 하는 것이겠죠. 오늘도 우리가 정말 담대해야 될 것은 비록 눈앞에 보이는 것은 한 번도 가보지 못한 사망의 음침한 어둡고 침침한 그 앞을 알 수 없는 그런 길 같아 보일지라도 정말 나와 함께하고 계신 목자가 이미 아시고 인도하고 계시다 하는 신뢰만 있다면 얼마든지 갈 수 있게 될 겁니다. 기도하며 구해야 될 것이 바로 그 인도하심 같고요. 이 새벽에도 우리가 기도할 때 정말 예수께서 말씀하셨던 말씀처럼 우리가 주와 함께 하는 그 방법을 찾게 되기를 바랍니다. 자, 요한복음 17장 24절 함께 같이 읽고 기도하겠습니다. 요한복음 17장 24절입니다. 함께 읽겠습니다. 요한복음 17장 24절입니다. 시작. 아버지여 내게 주신 자도 나 있는 곳에 나와 함께 있어 아버지께서 창세전부터 나를 사랑하심으로 내게 주신 나의 영광을 저희로 보게 하시기를 원하옵나이다 그랬습니다. 아들이 아버지께 기도할 때 하나님 내가 저들과 함께 하겠습니다 이렇게 하신 것이 아니라 아버지여 내게 주신 저들도 나 있는 곳에 나와 함께 있게 하여 주옵소서 이렇게 하십니다. 창세전부터 예비된 영광은 반드시 어두운 골짜기 같은 그 길을 지나가서 얻었던 영광인데 그 길을 우리에게도 따라오라 하시는 것이겠죠. 그래서 나를 따라오려거든 자기를 부인하고 자기 십자가를 지라 하시고 그렇게 해나가는 자들에게 내가 영원토록 너희와 함께 있겠다. 세상 끝날까지 너희와 함께 있겠다. 그렇게 약속하신 것 같습니다. 이 새벽에 기도할 때에 정말 내가 주와 함께하는 사람, 성경에 기록된 정말 믿음에 성공하는 사람으로 살기 위해서 오늘 한 날도 하나님과 함께하는 방법을 구하고 하나님께서 정말 가르치시는 그 선한 인도하심을 잘 받는 우리 모두가 될 수 있도록 예수여 두 번 부르고 간절히 같이 기도하겠습니다. 예수여, 예수여, 걸어가